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빛의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는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오늘 회심 기념주일인데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심 전과 회심 후입니다. 회심 전과 회심 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회심 전에는 열매 없는 삶이었다면 회심 이후는 많은 열매를 남기는 삶입니다. 이 전환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 나갔다가 실패를 하고 열매 없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풍랑을 만나서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는데, 어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찬양하는 아주 신앙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보니까 성도들이에요. 자기는 주의 종이죠. 나는 목회자고 선교사인데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분들이냐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때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영국의 청교도인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 신앙의, 청교도 신앙의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죽음을 초월하는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을 받고 나서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주의 종인데 왜 나는 죽음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저 성도들은 평신도인데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말 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 뭔 차이지? 나의 부모님도 주의 종이고 목회자고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그가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로, 그도 주의 종이었지만 그 모라비안 교도들, 성령 충만한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수요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없었습니다. 평신도가 로마서를 주석한 마틴 루터가 주석한 그 주석책을 보고 평신도가 그 주석책 로마서에 있는 그 1장에 있는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쓴 주석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원고 보고 읽는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신도가 주석책 보고 책 읽듯이 읽고 있는데 그 주석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심령이, 여러분,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거기서 회심하게 되면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제2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전에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었다면, 적었다면 후에는 상상 이상으로 부흥과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삼으면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열매가 나타나는 정말 요한웨슬리 같은 아름다운 회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설교해야만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잠자는 영혼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성령으로 힘입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그에게서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그의 삶 속에 맺혀졌습니다. 이번에 최선규 아나운서를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러더래요. 최 집사님,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요, 신학교에서 배운 이 이론적인 신앙, 교리적인 신앙이, 이 머리로 이 차가운 신앙이 가슴으로 뜨겁게 내려오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몇 센치가 안 되는데 이거 10년인가 20년 걸렸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론으로 아는 건 쉬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여 정말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이 사건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정말 요한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통해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거기에는 그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큰 도전받고, 뭐가 틀린 거지? 똑같이 예수 믿는데 뭐가 틀린 거지? 고민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불이 타오르고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정말 다시 한번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하는 아름다운 열망이, 목마름이, 갈급함이 여러분 불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톡에 문자를 드렸지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고 영혼을 자유하는데,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에이, 그들 신앙 뭐 열심히 있는 신앙, 그들 신앙이지 뭐 나랑 뭐 같아, 에휴, 그러고서 안 갔을 수 있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했으면 그들이 믿는 신앙, 그들이 믿는 예배에 한번 내가 참석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참석했다가 요한웨슬리 목사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느 시에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자유한다는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속에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갈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돼서, 그 갈망이 나를 아름다운 선택을, 아름다운 순간을 선택하게 하시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에베소 5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많이 설교했던 부분 14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참 우리 인생을 우리가 크게 세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요,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이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아직도 사망이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죽은 자들은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담의 정령 죽으리라는 범죄가, 그들 가운데 정령 죽이라는 죄의 역사가 그들 속에 흘러서 아직도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육신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은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이 다 산자로 거듭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해 볼까요? 죽은 자가 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예수로 삽시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이 결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세워지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명도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고 이 과림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진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요한에슬 목사님처럼 여러분 놀라운 정말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마귀와 지옥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잠자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14절을. 자, 그렇습니다. 이 잠자는 자들이요, 잠자는 자들은요 죽은 사람과 똑같이 겉으로는요 아무것도 않지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깨우면은 바시락만 해도 일어나요. 새벽 예배에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 승훈이나 뭐 태훈이 애들은 어버가도 몰라.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든 사람은 죽은 자랑 숨만 쉬고 살아있는 것 뿐이지 행동이나 활동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영혼이 잠든 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생명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죄와 마귀에 붙들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잠든 자라는 거죠. 이들은요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실상 그 영혼은 깊은 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갈 수도 없고 그냥 여전히 여러분 잠들어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잠들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돼서 마치 요한에슬 목사님이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잠들었던 영혼이 확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잠든 신앙이 있습니까? 지금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성령님께 예수님께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든 자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깨어서 이렇게 말씀해서 깨어서 깨어있는 자가 있어요. 깨어있는 자는요 잠자다가 막 깨보세요. 저도 가끔 늦게 일어나게 되면요 일어나가고 막 그래요. 왜 나는 지금 깨우냐고. 진작에 깨우지. 근데 나는 여전히 이게 졸고 있냐고. 허리멍텅하다 보니까 졸다 보니까 자다 보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깨고 나면 막 이렇게 시간을 막 알뜰하게 막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면요 주님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쫓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을 쫓고 마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쫓고 따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어있는 자가 돼서 예수님을 쫓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워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깨어나 있는 자는요 성령의 나타남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사람은 순종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분별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있고 참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해 보면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이 찬양을 보면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잠자는 심령은 답답해요. 어두워요. 볼 것을 보지 못해요. 귀가 막혀서 들을 것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깨어있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깨어있는 자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면요 내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이 안 보이니까 사명이 안 보여요. 여러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마음은 답답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잠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일깨워져서 내 삶 속에 여러분 답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참 소망이 넘쳐나는 비전 있는 삶으로 확 일깨워져서 나아갈 길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참 기쁨과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있어요. 만족시켜주시는 주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오늘 이 자리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의 사명자. 능력의 사명자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준비되어 쓰임받는 자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만들어서 쓰시는 역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능력의 사명자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예요? 죽은 자 있어요. 아직 예수 영접 못한 사람, 구원이 이르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잠든 자, 살아있고 예수 영접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눈도 귀도 마음도 다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면서 이렇게 있는 잠든 자라.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고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뭔가 이런 영적인 운동이 없이 그냥 영혼이 잠을 자는 거죠. 잠든 자,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능력의 사명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능력의 사명자, 또 깨어있는 자들로 우리 과림교회의 성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볼 거예요. 깨어있는 자, 능력의 사명자가 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5장 1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가지고
깨어있는 자로, 또 성령의 능력이 사명자로 세워지자는 초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잠자는 자여 한 다음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잠든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요. 이 죽은 자들은 아까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을 위해서 많이 바빠요. 우리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바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지옥 갈 자들처럼, 마귀에 붙들린 자들처럼 그들과 같이 따라가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 대로,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구별되고 그들 가운데 일어서고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 멸망당할 때 우리도 잠든 영혼들이 나중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여러분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모습을 바꿔가져서 구별된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그냥 세상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묻어서 그냥 가면 잠자는 자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 단계는 계속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내가 빛을 쫓아서 나아갈 때 사귐이 있고,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예,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멸망당할 지옥 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느냐, 저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룩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책망하고 어둠의 일을 책망해서 참모습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뭔가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만나줬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가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없는 무익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은밀히 행하는 일도 부끄러운 일이니 은밀한 일에 빠지지 말고 죽은 자들과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 11절부터 우리 한번 14절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잠자는 자들 가운데 여기 1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우리가 계속 암흑과 절망과 어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임할 것이니 우리는 주님의 빛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요,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포기하고 악인의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의 길을 떠나서 믿음으로 해봤자 되는 것이 없어 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서 악인의 길로 갑니다. 그때 말라기서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빛을 발하리니, 지금은 너희가 어려움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지만 이제 곧 주님의 치료하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 주님의 빛이 와서 너희에게 비춰주시면 너희가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잠자도록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비춰주실 것이니 더 이상 계속 어두움에 참여해서 세상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처럼 멸망할 사람처럼 그들 속과 같이 있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 빨리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비춰줄 새벽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비춰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빨리 여러분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일어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빛의 열매에 사람이 되자. 오늘 여러분 8절 9절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살아났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빛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잠자지 말고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날에 일어나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정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통해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나의 여러분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로 여러분 살고, 내가 여러분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어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빛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정말 빛으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빛이다, 너는 빛의 자녀다, 너가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따라 살아가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서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과림교회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서, 이게 뭐예요? 주님의 형상이고 주님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죽은 자들 같이 그것을 쫓고 죽은 자들의 삶을 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형상처럼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정하고 빛을 따라 삶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여 착하게 하옵소서, 주여 의롭게 하옵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타락하면 착해지는 게 아니라 악해집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의로운 게 아니라 불의해집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진실한 게 아니라 거짓되게 됩니다. 자꾸 내가 거짓말하고 거짓의 모습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고요, 악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불의를 저질러도 죄인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빨리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깨닫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일어나야 한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여러분 빛의 열매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귐이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래, 나는 주님이 일으켜 줄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한 모라비안 교도들과 정반대처럼 그냥 주님이 일으켜 주실 때까지 성령님의 붙잡아서 막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줘서 막 믿음으로 살게 하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주님이 찾아올 때 기다릴 거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요, 이게 청교도 신앙이고 이게 모라비안 교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심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령님과 깊은 사귐으로 주님의 습성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열매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냥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서 그들과 뭔가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빛의 열매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성령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 주님께서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빛의 열매를 여러분 따라 빛의 열매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면요, 깨어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우리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이제 읽을 건데요, 이 15절부터 21절까지는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 잠자는 자들, 일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삶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깨어있는 사람의 한마디로 뭐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않고 내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삶이 뭐냐, 오늘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은요, 세월을 아낍니다. 깨어있지 않고 영혼의 짚은 잠을 자면 세월이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냥 졸다 가는 거예요. 멍하다 가는 거죠. 졸다 가는 인생이 수년이야. 그냥 멍하니 가는 인생이 수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 세월을 아끼고 그냥 세월을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알뜰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은혜가 깨어있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마귀는 우리를요 어둡게 하고 잠들게 하고, 예배 시간도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깨어 있으시고, 할렐루야, 그러셔야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여러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또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그런 아름다운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있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깨어있는 신앙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의 뜻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서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야지, 내가 구별돼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돈을 쫓고 세상을 쫓고 정욕을 쫓고 정말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내가 진리를 쫓고 내가 성령을 쫓고 내가 그렇게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별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빛의 열매,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바라보며 나는 빛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구체적인 깨어있는 삶을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가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 되어서 우리의 열심이 향방 없는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헛된 여러분 삶 속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가르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우리 18절입니다. 18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깨어있는 삶은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령 충만을 통해 깨어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 뭐냐? 신령한 예배의 삶이요. 신령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주님께 신령한 찬양으로 내가 영이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신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여러분들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한 예배, 신령한 찬양, 신령한 기도,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사모하며 드려서 여러분 아름다운
정말 신령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이 돼서 우리 영혼이 정말로 일깨워지는 역사의 아름다운 여러분 역사로 동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신령한 예배가 됩시다. 시작. 나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한 예배 속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 사모함을 가지고 신령한 노래가 되고 신령한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의 삶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20절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뭐냐? 20절 21절 시작. 아멘.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아무리 깨어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리스도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깨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삶으로 세워져서 우리 인생이 주님 보실 때 야 정말 깨어있구나, 깨어있는 삶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외치면 깨어있는 삶이 뭔지,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삶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요,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요, 감사하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내 영혼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는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더 나아가서 주님의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쫓아서 빛의 열매들처럼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손을 내미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정말 다시 한번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에스겔 목사님이 일깨워지고 싶었어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거룩한 열망이 그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한에스겔 목사님의 그 실패가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로 주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죽은 자들도 아니라고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고 정말 여러분 능력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과림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내가 비록 잠들었다 할지라도 막 깨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기도하시고, 예배를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